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날리고 또 전 세계가 북한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70년이 다 되죠. 한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북한 얘기는 좀 먼 얘기니까 놔두고 여러분 부부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남편 다른 교회 나가고 아내 다른 교회 나가는 분도 여러 부부가 됩니다. 이번에 구정의 한 가족이 모이셨죠?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든가요? 여러분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 사무실 분위기는 어떠세요? 되게 한 마음으로 신나게 휘파람 불면서 일하는 일터를 다니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생활은 또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법원에 소송 중인 교회가 1,500교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마음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기가 어렵고 한 지붕에 사는 가족끼리 몇십 년을 같이 다닌 교인들끼리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은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 있으세요? 그 다음 절은 더 부담스럽죠.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요즘 자기 부모가 죽어도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시신을 발견하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아 나를 기쁘게 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오늘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투지 말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 또 남을 돌봄으로 나를 기쁘게 하라. 이 말에 자신있게 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노력은 안 하는 거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시죠. 남북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햇볕 정책을 비롯해서 어제 뉴스 보니까 여태까지 퍼다준 돈이 3조 원이랍니다. 그거 못 받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 싸워도 보셨을 거예요. 또 제가 보니까 각서를 쓰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또 잘 키워보겠다고 때려도 보고 애원도 해보지만 그게 가족이 되든가요? 여러분 같이 사업했던 좋은 친한 친구와 동업을 해도 그 돈 몇 푼 때문에 등지고 왼수가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장면에 주인공들이 나와서 피 언약을 맺죠. 둘이 딱 물잔 갖다 놓고 손가락을 찢어가지고 그 물잔에다 서로 피를 타요. 피 언약. 그리고 딱 껴안고 우리는 하나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영화가 그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끝나요? 지들끼리 기관단총사 다 죽여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나 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돌봐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왜 하실까요? 오늘 이 정답이 있어요. 그건 오늘 본문의 첫 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됨의 연구
영적인 비결을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능이나 사람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리가 있거든. 그랬어요.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에 그 다음 절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1절의 대답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만이 가능한 것이 한 마음 된 부부, 한 마음 된 가정, 한 마음 된 일터, 한 마음 된 교회 생활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죠. 셋째 하늘도 갔다 오시고 성령을 대부분 쓰신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게임이 안 되는 아주 신령하고 각식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무슨 고민이죠? 내가 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내 안에서 한 몸은 그렇게 원하는데 또 다른 한 지체가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사로잡아서 다투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나도 진짜 한 마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정답을 알려다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쭉 내려와서 8장 2절에 보세요. 성령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것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딜레마에서 맨날 하나 되자고 외치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인 내가,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말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말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못하고 사는 내가 드디어 해방.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자신있게 써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다이아몬드장이라고 놀라운 진리, 해답이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오늘 가장 핵심되는 귀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부부가 하나 될 수 있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사무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In Christ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being being united with Christ. united,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죠. 유니폼. 유니폼이라는 말은 저기 이제 빨간 옷을 입은 우리 성가대 유니폼 다 입죠. 저 유니폼은 다 이제 하나 같아요. 그러나 유니폼은 입었지만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죠. 혹시 자기들끼리 싸울지도 몰라요. 조금밖에. 근데 성경에는 유니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united라고 썼어요. 이거는 정신까지도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정신까지도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거죠. 2장 5절,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에 나오는 이제 5절부터 11절이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앞에 펼쳐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마디다.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해보시겠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정신까지도 나에게 임하여 하나가 유나이티드 될 수 있는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고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가지는 이거 나무에서 꺾어 왔기 때문에 이거 일주일 안에 말라주고 다음 주에 3개 와야 돼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우리의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액,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액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오늘 바울이 요구했던 한마음, 그 바울이 요구했던 낮추는 삶, 이것을 몸소 살아냈던 분이시죠.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몸소 살아가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정신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한 마음 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 8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벌써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가 또 여러분에게 자주 들려지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제가 교회 오면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물어봤어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맨날 물어볼 거예요. 앞에 있는 십자가. 예수가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사무실 하나로 만들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하나 되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예수가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 이라가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은 만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십자가 괜히 폼 잡으려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두 방향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의로난 십자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옆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원수됐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쫓고 통곡하며 화해하는 모습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깨진 가정들이 예수 믿고 나서 회복되고, 수많은 부부들이 매일같이 부부싸움하던 부부들이 예수 믿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제가 와서 1년이 됐을까요? 오늘 신혼부부가 오셨어요. 법원에다가 이혼 서류 내놓고 왔대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한 번만 예배드리고 이혼해라. 그래서 딸은 아래서, 사위는 2층에서 그날 예배를 드렸대요. 나중에 사위가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는데 발바닥에서부터 물을 타고 온몸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이혼하려던 그분들이 갈 때는 손잡고 가가지고 지금 애 둘 낳고 우리 교회 잘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 친구 목사님이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왔어요. 한번 보라고. 오늘 말씀과 너무나 딱 맞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사부 예배 때는 제가 8분짜리 틀어드리려고 해요. 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하십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숙소에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대학교 분자 생물학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발견한 이 생물학 지식을 알려드리면 목사님의 메시지와 연결되면 폭발적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달라.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생물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은 수십 조의 세포들, 세포 알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세포들이,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세포들이 신비한 은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세포 접착제 같은, 세포를 하나로 딱 하나 되게 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드는 세포 콘크리트 같은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라미닌이라는 세포 정착 분자예요. 우리 그 의사분 여성분 아니시니까 나중에 틀리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죠. 그 분자의 모습을 목사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기절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분자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라민이라는, 우리 몸에 있는 수십 개 조의 세포를 하나로 묶는 세포 접착 분자 라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진짜 몸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찍은 거고, 그 앞에 분자 구조로 만들면 십자가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몸 안에는 저런 십자가가 수십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몸뚱아리에 수십억 개의 십자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괴물처럼 지렁이처럼 막 흐르적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 세포 접착제, 세포 콘크리트 같은 분자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 모양의 분자 때문에 우리 몸이 괴물딱지처럼 흘러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딱 붙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의 문제 정치적으로 저거 절대로 통일 안 됩니다. 독일도 정치적으로 안 됐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십자가 밑에 모여 기도할 때 서독 동독이 통일됐습니다. 남북한도 아무리 핵벽 정책, 아무리 남북한 뭐 수천 마리 갖다 주고 뭐 쌀 몇백 박 갖다 줘도 안 돼요. 오직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안에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남북한의 통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맨날 싸움박질한 여러분의 집안에도 각서를 쓴다고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십자가 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복음대국교회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 밑에 여러분이 들어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 교회는 단단하고 행복하고 복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했어요. 또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계절이 왔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응답이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성령의 교제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왜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왜 한 마음이 안 돼요? 돌처럼 굳은 마음입니다. 부부가 등을 둥지고 아이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질 때 가출해 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팀장과 또 여러분의 부하 직원과 마음이 돌처럼 굳어질 때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문제가 터지고 자녀가 문제가 터지면 부부 전문 상담가를 찾아요. 자녀 문제 상담가를 찾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상담가도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최고의 상담가가 계십니다. 그분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 보혜사란 말이 뭐예요?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뭘 가르쳐요? 모든 것.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일터 문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상담가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담가이신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향하도록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 걸로요? 예수의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14절이죠.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 보혜사 성령을 위해서 그리스도 영이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는 분들은 부부싸움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탄식하며 여러분을 뉘우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을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탄식하면서 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춘, 종의 형태로 자기를 낮춘 예수를 생각하고 너도 낮춰.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재밌어요. 종의 형체를 nobody라고 되어 있어요. nobody. nobody가 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부활이 임하여 somebody가 돼. 이게 십자가의 도약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깨워줘.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저도 우리 집사람과 부부싸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서 여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뻥을 깔 수 없잖아요.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부부싸움 할 때 집사람의 잘못이라는 걸 천하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 밤 잠은 내가 못 자고 집사람은 쿨쿨 자냐. 밤새 책 나왔어요. 야, 목사야, 네가 참았어야지. 예수를 가르치는 네가 견뎌냈어야지. 저 어린 여자가 뭘 알겠냐. 네가 모범을 보여야지.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가 안 갔는지를 제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바로 그 일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썩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해가 갈수록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네 안에 두 개가 있다면 성령이 있고 너, 죄인 투성이 너. 둘 중에 너 누구 따라갈 거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벌써 사순절이 작년에 막 대구 스타디움 가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고 그런 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성령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계실 것이고, 아니면 십자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따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쫓아 말하고 주장하며 사는 분이 계실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히 격차가 벌어진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 인생에 주렁주렁 매달려 계실 거예요. 첫 번째로 십자가 잊어버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 십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십자가가 뭔지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입만 열면 내 주장했던 놈들, 내 욕심을 따라 행했던 놈들, 이런 열매 맺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생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이런 거 보니까 하나됨이 아니죠. 정반대가 나오죠. 원수죠. 1년 사이에 원수 하나가 생긴 겁니다. 왜? 성령 쫓지 않고 나를 쫓다가 만든 게 뭐예요? 친구를 만든 게 아니고 원수 하나 1년 사이에 만든 겁니다. 집이든 일터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교회 아니든 생겨서는 안 될 왼수 하나가 다 탄생한 겁니다. 왜요? 성령 쫓지 않고 나를 쫓다가,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당지는 것과 분노함이 열매로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이 성령 쫓지 않고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 쫓아가다가 이런 열매를 만드는 참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일터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강탈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똑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고야 말았어요. 혹시 그런 열매를 맺은 분이 있다면 그 다음 절에 이제부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십자가라는 가장 십자가라 크로스라는 단어, 크루스라는 라틴어에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오셔서 올 한 해 또 잘 살면 돼요. 그럼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에 나타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효와 자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할 말 많고 한바탕 해버리고 싶고 멱살 잡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한바탕 했을 때 내 안에서 밤새 책망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아이고 성령님 내가 그냥 참겠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22절의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근무지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열매들이 자꾸 생겨서 제법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점점 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 가다가 진짜 아픔 눈물 독함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제 신종 구종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질 때 하나님과 더 친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 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십자가 찬송 오랜만에 하죠. 이제 십자가 찬송을 들을 계절이 왔어요. 15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밖에 나가면 전국에 십자가 교회가 깔려 있어요. 앞으로 십자가 볼 때마다 저 십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한마음이 안 된 가정이 계세요. 부부가 지금 힘든 가정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마음 한뜻이 안 돼서 속상한 부모님 계세요.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기 겁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교회 왔는데 교회마저도 왠지 서먹서먹하고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은 분 계세요. 오늘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만이 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하나, 가족과 하나, 일터와 하나 되게 만드시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